의미가 있는 믿음 생활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관사의 의미. 정관사의 의미. 다시 한번 정관사의 의미. 정관사의 의미.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주시는, 우리 인생이 가치 있게 되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똑같은 것이지만, 여러분 뭐 이제 옛날에 영어 공부 조금 기초 공부하면 아시잖아요. 정관사가 붙으면 특별한 게 되죠. 똑같은 사과지만 더가 붙으면 그 사과여야 하는 거죠. 근데 모든 사과 그냥 어애플하고 더애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어고 뭐가 더냐? 뭐가 이걸 가드냐? 여러분 인생이 이 하나님 앞에서 어가 아니라 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세요. 그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뭐 이 사살이 치리하던 때라는 의미도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 얘기죠. 네, 이미 많이 했었던 설교라서 잠깐 넘어갑니다. 여하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첫 번째와 맨 마지막 특징이 뭐라 그랬죠? 우리 공부했죠? 뭐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사사들 나오면 그냥 지멋대로 살았다.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멋대로 살던 때에, 이 말입니다. 지멋대로 살던 때에, 자기가 법을 정하고 살던 때에 그따위 흉년이 들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땅에? 먼 땅에. 이 그가 뭐야? 이게 정관사예요. 이 그가 그냥 땅이 아니라 그 땅이래. 그 땅. 그래서 이 그 땅이라고 하는 파레츠는 땅이라고 하는 에레츠와 뭐뭐 아내라고 하는 이 빼와 정관사 하가 붙어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관사를 그 땅에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어가 아니다 이거야. 특별한 땅이라는 거지. 정관사가 붙었기 때문에 그 땅은 지명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땅이 있는데 똑같지 않다 이거야. 이걸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와 더를 구별하지 않은 신앙생활. 제가 옛날에 이런 드라마를 봤어요. 어릴 때 아버지를 여였고 어머니가 키웠어요. 이 딸이 근데 어머니도 사고로 막 돌아가시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가 남편이 자기에게 프로포즈 할 때 처음 막 풋풋했던 막 그 어리죠. 프로포즈 하면서 비싸지는 않지만 열심히 돈을 모아서 목걸이 하나를 선물하면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여하튼 뭐 목걸이 때문에 결혼한 건 아니고, 여하튼 그 남자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평생 그 목걸이 가지고 지니고 살다가 엄마가 죽으면서 그 딸에게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프로포즈 할 때 줬던 목걸이 단다 이러면서, 여하튼 내가 너한테 남겨줄게 이거밖에 없네 이러면서 죽었어. 근데 이 여자를 좋아하는 두 남자가 있었네. A와 B가 있었네. 다시 어와 더가 있었네. 여기서 바뀌어. 두 남자가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걸 내가 봤거든요, 이 드라마. 근데 여자하고 이 어와 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이 등산을 갔어. 등산에 갔는데 이 여자가 또 절벽 밑에 이렇게 구경하다가 이 낡았으니까 목걸이가 어떻게 뚝 떨어져 버렸네. 절벽 밑으로. 근데 절벽 밑에 자기 나무에 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울어, 막 우는 거야. 막 목걸이 이러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어가 그러는 거야. 남자가 그러는 거야. 울지 마. 내가 똑같은 거 사다 줄게. 울지 마. 그러고 내려갔어. 근데 이 더가 밧줄을 갖고 올라왔어. 내려간 다음에. 그러고 나서 나무에 묶어가지고 내려가서 그 목걸이 위험하잖아. 나무에 걸려 있는 거를 막 쉽게 못 건져. 이 드라마 어려워. 막 떨어지려고 그래 또 막. 드라마 항상 그렇잖아. 그래서 겨우겨우 어렵게 그 목걸이를 집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낡은 목걸이, 예? 그죠? 오래된 목걸이. 그를 갖고 왔어. 예? 어가 더가 그 여자를 찾아왔어. 어는 똑같은 거 어디서 구했어. 똑같은 거. 그래가지고 내가 똑같은 거 사왔으니까 울지 말고 이거 받으라. 근데 여자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어? 왜 마음에 안 들어? 어? 똑같은 거 사왔는데. 근데 그날 밤에 더가 나타났어. 그리고 막 여기 끓기고 막, 어? 그렇게 나타나더라고. 어? 지저분해갖고 나타나서 끄직끄직 주머니에서 막 손도 까졌고 피 좀 나고 막 이러고 그 목걸이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근데 이 남자는 돈이 없어. 너는 돈은 별로 없는 남자. 근데 어는 돈이 많아. 어?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해왔다 이렇게 갖고 왔다고 해서 줬어. 찾아왔다고 밧줄 갖고 내려왔다고. 자, 여자가 누구를 좋아할까요? 돈 많은 남자 어다. 1번 2번 어? 더다. 여자는 더한테 마음이 가는 거야. 어? 왜 이 똑같은 목걸이인데 달라요? 스토리가 없어. A가 갖다 준 거. 근데 더 갖다 준 건 아버지에 대한 추억, 어머니에 대한 추억, 스토리가 있어. 가치가 달라. 같은 돈이 아니야. 그러니까 돈으로 여기고 사는 세상이니까 똑같은 거지. 너는 이걸 좀 잘 알아들으라는 얘기야. 또 돈으로 여기고 살면 목걸이는 같은 가격의 돈이야. 똑같은 돈이라고. 그런데 스토리가 있으면 그때부터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가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전당포 사는 애들 되게 재밌게 본다 그러죠. 그거 보면 막 너무 재밌어. 막 시간 가는 끊어야 돼 그거. 나 큰일 났어. 전당포 사는 애들 너무 재밌어. 왜 재밌냐면 뭐 물건들이 딱 많이 나오는데 그 물건들도 제가 너무 관심이 많아요. 막 너무 재밌어. 그거 막 물건 흥정하는 것도 재밌고 옛날 물건 보는 것도 재밌는데 또 여러분도 보면 아마 중독될 거야. 근데 그 전당포 사는 아이들을 보면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물건에 담긴 스토리를 산다. 거기에 보면 이 말을 이해하는데요. 여러분 똑같은 물건이지만 스토리가 담긴 물건은 가치가 달라요. 그 시대에 똑같이 나와 그 시대에 똑같이 생산된 물건이지만 이거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찾던 목걸이입니다. 이러면 가치가 달라져. 똑같은 그 시대에 나온 물건. 똑같은 기타 스트랩인데 이렇게 매는 기타 스트랩. 요거 스트랩이랑 기타 스트랩. 요건데 여러분 그 누구지? 유명한 기타리스트 누구 있어? 그 사람이 찾던 스트랩은 돈으로 환산을 못해. 그 시대에 나온 똑같은 기타 스트랩도 있어. 그런데 땀이 묻어 있고 쭈글쭈글해진 그 가죽 스트랩, 요거는 그 시대에 나온 똑같은 스트랩인데 쓰지도 않아서 새 거야. 근데 여러분 같은 뭐 가지겠어요? 때 묻고 꾸질꾸질해져 갖고 막 이 말라 비틀어진 그 스트랩인데 이건 유명해. 그 시대 당대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탔던 이거 하고 요거 새 건 뭐 가질 것 같아? 예? 여러분 스토리 있는 거 사죠. 왜냐면 돈으로 매기질 못한다니까. 허접한 구리반지에 스토리가 입혀지면 다이아몬드보다 비쌉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최초로 달나라 갔던 시계가 오메가라는 회사에서 만든 문페이츠 무슨 이름이 있어. 문어치인가 뭐 있어 그거. 근데 그 시계를 오메가사에서 어마어마한 경매를 두고 샀어요. 왜냐하면 달에 인간이 만든 시계 중에 달에 최초로 갔던 시계야. 똑같이 그 시대에 만들었던 시계가 지금도 있어. 쓰지도 않은 새 거가. 근데 가격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서 그래요?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는 건 더 이상 돈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허접하게 돈 갖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이 여자가 깨끗하고 이 똑같은 목걸이 모양을 가졌는데 쓰지 않아서 닳지 않은
깨끗한 그 목걸이에 기쁘지 않아. 그걸로 위안 삼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낡은 목걸이 갖고 왔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 너무너무 진짜 위로가 된 거예요. 왜? 그 목걸이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목걸이는 어가 아니야. 뭐예요? 더야. 그래서 달라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질적인 관점,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냥 살면 우리는 어에 더 맞춰 살게 돼요. 허접한 구리 반지 안 좋아해. 다이아가 비싸니까 다이아 반지 사. 그거 원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더예요. 하나님의 더. 오늘 그 땅에, 본문의 그 땅에, 하나님이 일부러 그 땅에, 이 땅은 뭔 땅? 하나님이 바라보신 땅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었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과 함께 그 땅에서 수많은 스토리를 만들어내셨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나는 왜 하나님이 자꾸 가나안 땅을 갔을까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건 신학적인 아무런 근거는 없어. 그냥 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왜 가나안일까? 근데 왜 가나안을 하나님 이렇게 오집했을까? 막 고민했거든요. 허구허구 많은 땅 중에 왜 하필이면 가나안이냐? 왜 코리아가 아니냐? 고민했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 얻은 결론이었어. 뭐냐면 제가 그 지형 지도를 잠깐 보면서 그 지형에 유프라테스 강하고 이런 강들이 다 흘러가는 걸 봤어요. 그 강을 보면서 예전에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4강이 흘러갑니다. 그죠?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큰 4강이 흘러가요. 전 세계로. 그죠? 여기가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셨던 곳이 아닐까. 홍수 때문에 없어져 버렸지만, 홍수 때문에 에덴 동산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에덴으로부터 4강이 근원이 발생되거든. 근데 여러분, 거기 중동 이 이스라엘 지역 그 주변에 강이 흘러. 여기 에덴 동산이었나 보다. 에덴 동산. 여기가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두시고 에덴에 대한 그 기쁨이 충만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너무너무 행복하셨던 그 아버지가 그 에덴이 깨져버리잖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얼마나 그리우실까, 그 에덴이. 사람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으로 인도하시죠. 우리가 지금 가는 그 나라가 여러분 영적인 에덴이란 말이야. 그죠? 그 영적인 에덴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근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보내시고 자꾸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네가 가라온 땅, 거기가 왜 가나안이냐 궁금했더니 에덴 동산이 있었던 데인가 보다. 신학적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 사실이다 아니다? 모른다 이거. 모르지. 이건 순수하게 그냥 내 생각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 거긴 에덴 동산 있던 땅이 이러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거기가 에덴 있던다는데 그럼 난 뭐가 된다? 이단 된다. 그냥 내 생각에 그렇다. 왜냐,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자다가 깨서 이거만 들은 사람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가나안 땅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 그러던데 큰일 납니다. 예, 분명히 말했어. 신학 증거 없어. 근데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 거기에 스토리가 있는 땅이구나. 그 땅에 하나님은 그 땅에 스토리가 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이야기와 그리고 많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을 거닐던 기쁨과 그 땅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땅에 하나님은 이것은 전제한 거예요. 제 생각이 맞다는 것을
재상상 설교라 그래요. 이런 걸 설교 용어로. 여러분,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은 많은 스토리를 쌓았어요. 아브라함 부르셨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와놓고 흉년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 애굽으로 샥 가버렸어. 나는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 근데 이삭의,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 또 흉년이 들었네. 그러니까 이삭도 또 배운 게 그거잖아. 애굽으로 샥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 붙잡아요. 이삭아, 너는 가지 마라. 그냥 이 땅에 있어라. 하나님 그걸 붙드시죠. 여러분, 야곱의 때는 모든 식구들이 아예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가버려요. 애굽. 그리고 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다시 그 땅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오십니다. 그 땅에 A가 아니라 너라고. 스토리가 있는 목걸이야. 스토리가 있는 땅이야.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땅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그러한 땅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택했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단서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그는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여하튼 형들을, 그 땅은 그 애굽에서 그는 배신당한 그러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제 해석을 했죠. 뭐 이곳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냈다. 그는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는 자였어요. 가로막는 자였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이유예요. 남들은 어떻게 했을 거예요? 복수했겠지, 복수.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 가장 근본적인 이유죠. 근데 저는 또 하나의 이유를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요셉은 그 땅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비록 애굽에 팔려와서 어쩔 수 없이 애굽살이를 했지만, 여러분,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키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누렸잖아요. 그는 애굽이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땅이야. 다 자기 발밑에 있어요. 아주 모든 부귀 영화를 노렸던 곳이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디를 사모하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 그 땅이에요. 나를 그리로 반드시, 내 해골이라도, 내가 살아서 못 갈지 모르지만 내 해골이라도 반드시 그 땅으로 데려가고 가라. 그러니까 저는 그 땅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는 그 땅, 하나님이 내게 지명하신 그 땅, 그 땅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요셉은 상황이 자기에게 풍년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뭐 물론 30대 전에는 고생했지만 30 이후로는 풍년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애굽에서 자기에게 어떻게 할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고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았어요. 왕도 왕위 말고 네가 이 나라 최고라고 얘기해줬어요. 내가 가진 게 너보다 높은 거 왕권밖에 없다. 그 정도로 요셉은 그 나라 애굽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뭐가 아쉽겠어요, 애굽이. 여러분이 미국 가갖고 최고로 잘 살고 잘 먹고 최고의 지위에 있는데 뭐가 한국이 아쉽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달라요. 그 땅으로 가기를 원해요. 뭐라고 거기가. 어릴 때 형들에게 미움받고 쫓겨온 땅인데 뭐 대단한 추억이 있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그 땅에, 왜? 거기는 어가 아니야. 하나님의 더야. 그래서 그는 흉년이든 풍년이든 관계가 없어. 어디로 가고 싶어? 바로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물질 중심적으로 살면 우리는 스토리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야, 스토리가 밥 먹여주냐? 이래버려.
필요 없어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 돈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헤어지잖아요. 롯하고 헤어지는 그 순간에 롯하고 아브라함의 차이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그 땅이요. 하나님과 거닐었던 그 땅을 남고 있었고 롯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눈에 가장 보기 좋은 땅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과 스토리가 있고 약속이 있고 그 땅에 롯은 남지 않아. 어디로 가요? 보기 좋은 땅, 먹을 거 많은 땅,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질적으로 보고 여러분 다 똑같은 땅이지. 아니요. 더가 있어요. 하나님은 더를 붙이신 땅이 있어요. 그곳이 여러분 흉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땅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있는 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식구들 요즘 그런 감성이 좀 많이 없어졌지만 우리 어른들의 시대에는 두 부부가 막 가난한데 결혼해서 살면서 그죠? 방 한 칸짜리 깔세 살면서 여러분 우리 이제 깔세 말고 월세로 가자 이러고 그리고 월세 살다가 우리 전세 가자 이러고 전세 살다가 우리 집 장만하자 이러해서 여러분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아왔던 허리띠 졸라매야 되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지나가다 호떡집 보고도 그냥 지나가고 이랬던 그런 배고픔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 낳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한 일생을 살아오고 여러분 그리고 노년이 돼서 서로 죽음이 갈라놓는 그 순간까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스토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한 인생을 같이. 근데 그 아름다운 스토리에는 풍년의 때만 기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름다웠던 이유는 흉년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그 땅에서 자꾸 흉년을 주시거든요. 물론 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근데 정말 중요한 걸 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때 너는 나랑 살 때 풍년만 원하는 자냐? 너와 내 스토리는 풍년으로만 기억되어지는 것이 있어야 되냐? 이거 묻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다 풍년만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흉년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흉년이 있었고 이삭도 흉년이 있었고 특히 우리가 말하는 요셉은 너무나 명확한 흉년이 있었죠. 인생에. 근데 그 흉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걸어가는 그 길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그리워하고 사모했다는 거예요. 형이 나를 파는 땅이 아니야. 그 땅이 하나님과 있었던 땅이 하나님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인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지금 잘 먹고 잘 산다고 그 땅이 그립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땅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셨어요. 그 자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봐. 왜 이 느헤미야 쓰셨어요? 어디에 있든지 그는 그 땅을 그리워했어. 여러분 근데 그냥 어로 살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목걸이 찾아다 주면 오케이가 되는 거야. 아 이왕 사오는 거 더 좋은 거 사오지 왜 이거 사서 다이아 박힌 거 좀 사오지 이렇게 된다고. 왜? 세상적인 세속적 관점으로 살면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주 앞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땅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요즘 신앙인들은요 정관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과의 쌓아가는 스토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땅이잖아요.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수많은 이야기가 녹아져 있는 그 땅. 근데 흉년이 딱 뜨니까 떠나버려. 누가? 거기 써졌어. 누가 그랬는지 2절에. 누가? 엘리멜렉이. 스토리 필요 없어. 다 돈으로 바꿔서 어떻게 해. 그것도 풍년 싹을 다 받아가지고 돈 넉넉하게 챙겨서 모압 땅으로 가버려요. 모압 땅이나 뭐 이스라엘이나 이러고 간 거지. 풍년 있는 땅이 좋은 땅? 이러면서. 그래서 모압 가서 거기서 여러분 자녀 둘이 다 결혼까지 하고 가정을 이루고 별 문제 없었던 것 같이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 생각에 내 눈에 보기 좋은 땅에 가면 거긴 흉년이 없을 건 줄 알아.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그들에게 진짜 흉년이 들어왔어요. 모압 땅에서. 먹을 것은 있는데 남편이 죽어. 남편 죽은 것도 죽겠는데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려. 여자들만 남아. 과부 셋이 딱 남았어. 여러분 먹을 거가 좀 없는 게 낫지. 이건 좀 너무하잖아. 뭐 하나님이 이러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흉년이 내가 생각하는 좋은 땅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부터 없애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세속적으로 좋은 것을 찾지만 여러분 내가 원하고 완벽하다고 말하는 그곳에 가면 흉년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롯이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소돔과 고모라 같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가정을 이뤘어요. 자식도 낳았습니다. 또 나름대로 명예와 지위도 얻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 잡혀가 버렸어요. 아브라함 아니었으면 여러분 아마 노예로 살았을 겁니다. 평생을. 풀어다 주어서 다시 끌려왔는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더 무서운 일을 벌였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았어요. 자기 아내는 뒤돌아 소금구이가 되었습니다. 사위들은 거짓말인 줄 알고 그냥 그 땅에서 남아 죽어버렸습니다. 두 딸은 이제 남자가 자기 아버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아버지하고 여러분 천륜을 어기는 이상한 짓 해갖고 여러분 자식을 낳습니다. 이건 여러분 패가망신한 거죠. 내 눈에 좋은 땅이라고 갔는데 여러분 그는 모든 걸 잃어버렸고 그 결말이 고통스러울 정도였어요. 여러분 내가 보는 땅에 내가 생각하기 좋은 곳이 흉년이 없다고 생각하는 착각도 어리석은 것이에요. 오히려 어는 더 무서워. 하나님의 더가 안전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에서 우리는 어디에 더 깊이 있게 반응하는가? 그 땅이 더 데미지가 있어요? 나에게 더 의미가 있어요? 흉년이 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흉년에 집중해요. 흉년에. 흉년이 왔다. 그 땅에가 중요하지가 않고 흉년이라는 것에 더 깊은 의미를 두는 거죠. 그래서 흉년의 기준을 맞춰서 흉년의 기준을 맞추니까 먹을 것이 풍요로운 땅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드는 자들은 흉년이 중요할까요? 그 땅이 중요할까요? 그 땅이 중요합니다. 배고파도 나는 이 땅에서 배고플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기쁨이에요. 왜? 흉년의 때도 아버지와 함께 지냈고 풍년의 때도 아버지와 함께 지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풍년이 왔어도 그 풍년보다 그 땅을 더 기뻐했어요.
그 땅으로 올라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 그것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갈렙이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갈 때 참 멋지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원래 이 산지예요, 성경. 근데 내가 이라고 돼 있지. 우리나라 언어에 이가 더 어울리니까. 근데 우리 이와 그가 다 더예요. 똑같은 해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그 산지는 무슨 산지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명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사실은 그 환경이 좋지가 않았어요. 헤브론을 달라 그랬는데 그 헤브론은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여러분, 들어가 싸우기가 매우 어렵고 가장 힘든 땅인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환경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산지를 주목한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 그 헤브론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곳에서 왕이 나거든요. 헤브론에서. 그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예정하니라고 여러분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 여러분 이 성문 있잖아요. 문짝 성문 2개를 떡떡 띄어다가 헤브론에 갖다 놓습니다. 희한하게. 그거 대단해. 꽤 멀거든. 근데 성문 2개를 뻑 띄어가지고 삼손이 들어다가 헤브론 땅에 딱 갖다 놔요. 무슨 의미냐면 헤브론에서 나는 왕이 블레셋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블레셋의 성문을 마음대로 출입하는, 뜯어버린다. 블레셋을 이기는 왕이 여기서 나타난다. 거기에서 누가 일어나요? 다윗이 일어나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헤브론은 진짜 실제로 어떻게 하죠? 블레셋을 유일하게 닫아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 지방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하였다? 1절에 보면 모압 지방에 가서 어떻게 했다? 거류하였다. 성경은 일부러 그들을 거류라고 썼어요. 거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구루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 성경이 게림이라는 단어를 묘사할 때가 있어요. 이 게림이라는 게 뭐냐면 체류하다, 이방인이다, 거기에 뿌리 박을 수 없는다, 그 자기 땅이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딴 데가 있으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다른 데 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게림이라 그래요. 너는 게림이다. 너는 네 땅이 아닌 곳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그 사람이 모압으로 가서 뭐 했다? 거류하였다. 너는 게림이다, 이 뜻이에요. 네 땅이 아닌 곳에 와 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곳엔 없다는 뜻이에요. 모압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나니. 하나님은 모압을 쓰지 않는데요. 모압하고 관계가 없대요. 그런데 그들은 모압 지방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거류라고 하는 이 말, 거류라고 하는 것, 체류하였다. 거기는 머물 수 있는 땅이 아니고 못 박혀 있을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네 땅이 아니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게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아닌 뭐 다 똑같지 무슨 뭐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스토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으로 가치를 매겨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아무리 낡아빠진 구리 반지라도요, 유명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반지는 다이아보다 비싸요. 구리 반지인데 수백억에 낙찰이 돼요. 다이아몬드 몇 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게 구리인데, 여러분, 근데 우리의 시각적으로 보면 그냥 구리야. 근데 여러분, 스토리가 있으면 가치가 달라져요. 하물며 인간의 스토리도 여러분 그렇게 가치를 다르게 하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스토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주신 스토리가 있는 그 땅은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의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흉년이 기준도 아니고 풍년이 기준도 아니에요. 내가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흉년도 지났고 하나님과 함께 풍년도 맞이했으며 하나님과 함께 전쟁도 치렀고 하나님과 함께 평화도 누린 바로 그 땅이 바로 너예요. 스토리가 있는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더 하나 가지고 오늘 말씀 드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네. 그 땅에 얼마나 뜨겁냐고. 그 땅에. 근데 흉년이 더 컸어. 엘리멜렉은.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잘 이 신앙을 돌보셔야 해요. 여러분 똑같은 사과가 아니라고. 어애플하고 너애플은 다르다. 수많은 사과 중에 그냥 한 사과는 아무 사과인 거야. 그냥 이건 어떤 사과든 관계없는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예요, 떠예요. 우린 떠예요. 믿습니까? 나는 더라니까. 여러분 어죠? 여러분도 더해져요. 더. 그게 스토리가 있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면 나도 그 땅에 있어야지. 나도 하나님의 눈이 있는 그곳에서 그것을 더 중요시 여겨야지. 왜 풍년을 쫓아다니고 흉년이라고 떠나고 그렇게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땅이라고 흉년이 없어요? 아니야, 그 땅에도 흉년이 온다니까. 흉년이 그 땅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살아. 그래서 떠나 하나님의 땅을. 아니 그 땅에 오니까 먹을 건 있는데 더 무서운 흉년이 기다리고 있잖아. 더 무서운 흉년이. 여러분 스토리가 있는 믿음 생활 오늘 첫 번째 시간 했습니다. 정관사의 의미 했어요. 이제 그 땅, 하나님과 추억이 있는 땅,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땅,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흉년과 관계없이 사랑하고 가야 하는 땅, 그 사모함이 있는 자가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지으실 성읍을 바라보고 천막에 지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관사의 의미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의미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역사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